민수기를 보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수기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천국,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안식을 취하기까지 그 긴 여정, 인생의 여정을 광야길로 표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지 그 성화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를 구조를 분석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보여주는 구도는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구조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가장 쉽습니다. 잠깐 먼저 이거를 보면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쉬울 듯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민수기를 아주 이분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뭐 민수기에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옛세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를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신세대로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가 1장과 26절에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해서 25장까지는 구시대를 대표하고 새로운 인구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구조로 이렇게 단락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됐던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게 됐던 열쇠가 바로 13장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의 그 정탐일 수만큼 1년씩을 오히려 더 해가지고 38년 동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에 가서도 바로 34장에서도 마찬가지 대꾸의 형식으로 각 지파의 12명의 지도자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양쪽이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장에선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3장과 26장에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5장과 27장에는 규정들이 나오게 되고요. 규정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6장과 30장에는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과 28장, 29장에는 7장 같은 데는 예물에 대한 것이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9장에 있는 유월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유월절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28장에는 유월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77절이라든지 다른 거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똑같이 이렇게 대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서 9절까지는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팔은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면 이게 성스러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야훼가 이끄시는 전쟁을 선포할 때 이 나팔을 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이야기가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거의 행적들에 있어서 10장에서 25장까지 이 지나간 행적들에 가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33장에서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시온과 옥을 이기고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 사건과 32장에는 그것을 두 지파 반이 되겠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에서 2분의 1 지파, 그러니까 반 지파가 동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인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머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구시대가 결국은 타락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1장에는 미디안 사람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옛세대 사람들은 실패를 했다면 새로운 세대들은, 믿음의 세대들은 이것을 이기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이렇게 한쪽은 실패한 것, 또 한쪽은 승리한 것 쪽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한 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되는구나 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 또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승리한 것은 우리도 저렇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결국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실은 중요한 것이 바로 유월절 축제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9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여러 가지 유대인의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죠? 오순절. 신약시대에서는 오순절에 성령감릴절로 지키는데, 그것이 오순절이니까 5 곱하기 10해서 50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77절이라고 7 곱하기 7 해서 49 해서 더하기를 해서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나 사실은 오순절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하면 기억하는 것이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도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또 오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 해당하는 것이, 추석과 같은 개념이 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열매를 따고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월절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출애굽해서 해방을 한 기념절이니까 해방절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함께 야훼의 신앙은 비로소 탄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는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에 관련된 기념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두 절기는 사실은 이런 유목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77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개념이니까 농사하고 사실은 더 밀접하고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다 추수해서 걷어들이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농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유목생활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매우 적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전통적인 것은 유월절이지만 그 뒤에 있는 유월절 바로 붙어 있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거 있습니다. 그 무교절은 사실은 유래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먹으니까 유월절하고 맞물려서 유목민의 절기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것이 농사하고 더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다 유목생활보다는 농사하고 관련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는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밭에다 씨를 뿌려서 걷어들이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 사실 발전된 절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다 그러면 당연히 유월절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게 지켜졌던 거는, 제일 크게 지켜지는 거는 수장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설날하고 이 추석이 제일 큰 절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많이 풍요롭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농사를 지었고 그다음에 포도 열매를 따서 파니까 가장 큰 수익이 생기는 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크게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초실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월절은 점점 쇠퇴해졌던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잠깐 봤지만 민수기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볼 때, 특별히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장 10절까지가 민수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달 21날 구름이 증거 성막에 떠오르매 라고 하면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0절까지는 민수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민수기에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범적인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공포해 주신 게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우리가 유심히 보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그 뒷부분에 대해서 왜 구시대 사람들이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몇 장 안 된다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반복된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10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구시대가 쓰러지는, 그리고 축복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들이 며칠씩 굶고 며칠씩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걷기만 하는데 당연히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라면 불평을 안 할까요? 아마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불평하면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저도 그런 실패한 사람들 중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장부터 서론에 들어있는 이 10장 사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불평을 해도 그 중심이 바르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게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방절입니다. 노예됐던 상태에서 해방을 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클 때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아쉬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을 극복하고 지나다 보면 그 아쉬운 거는 옛날 이야기고, 앞으로는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길 때만 감사한 거지, 내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 극복했다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마다 지켜가면서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점점점 잊혀졌고, 당연히 물질적 축복이 많이 오는 수장절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가지고 있으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해서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건강해져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내가 가장 아팠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크게 냈습니다. 그거는 1주년, 2주년, 3주년, 10주년
아무리 회사가 어렵거나 아무리 잘 돼도 그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적인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걸 기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포장을 예배로 하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그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이익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예배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전반부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는 유월절만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서 똑같이 예배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다른 부분이 훨씬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있는 9장에 유월절 축제가 나오고 28절에도 유월절 축제가 나오지만 9장에는 오늘 읽었었던 것처럼 대부분이 거의 절반 가량이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절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을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을) 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9절부터 11절은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16절에서 25절까지가 유월절, 그 다음에 26절 77절, 그 다음에 29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속죄일, 그 다음에 12절은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만 하더라도 29장 장막절은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끝까지 29장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이 가장 크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장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벌써 이 뒷부분에 가보면 이 예배의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게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이것은 첫째 달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3절에 보면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막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6절에 보면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해서 정결해서 지켜야 되는데 시체를 만졌거나 해가지고 부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부정하게 됐는데 유월절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다 해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는데 대신 한 달이라는 기간의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날짜는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빠짐없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월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까지 해냐면 타국인이나 거류민, 그러니까 여기에 섞여서 거류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라는 건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해마다 지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먼저 여호수아 5장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은
6장 바로 전에 놓여 있습니다. 6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여리고성 싸움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길갈에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바로 전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여리고 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커다란 장벽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만나의 사건을 덧붙여서 이야기한 거는 그만큼 유월절이 하나님의 처음이자 하나님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다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9장 12절에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며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라는 그 부분은 누구에게 적용된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던 표현인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예표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사건 자체가 가장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바로 진정한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30장에 가면 히스기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지파 사람들이 왔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사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도 다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 무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너는 자기들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나도 유월절을 진짜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지 그래야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정말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먹는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다 까먹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 지켰으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규례대로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동안 잊어먹었다가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 아주 열심히 믿던 사람 그리고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갔던 사람이 다시 모였는데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신경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가를 부릅시다 그랬는데 찬송가도 기억이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몇 장입니다 그랬더니 찾는 법을 몰라가지고 저 뒤쪽을 뒤적뒤적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마음은 있는데 이미 다 잊어버릴 대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시야 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은 그야말로 그 왕국도 아닙니다. 선지자 시대인데 그 이후로 거의 이 유월절은 그들 머릿속에 사라지고 없어진 게 된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 왕 때 유월절을 거대하게 했습니다. 소도 1000마리씩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중앙집권화, 예배를 중앙집권화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선정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다 없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다른 거하고는 볼품이 없게 차별화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그만한 골목 상권들만 있는데 대형마트 큰 게 하나 들어가지고 골목을 다 잡아먹는 것처럼 솔로몬이 취했던 예배의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 번 예배를 드렸다면 소 1마리, 2마리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이런 식으로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빼고 나서는 오늘의 읽었던 말씀처럼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심지어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에스라서 6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포로를 귀환해서 들어오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가서 이들이 신앙의 야훼 신앙을 찾고자 하는 신앙의 회복을 외치면서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게 우리가 유월절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예배를 다시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첫상을 잊어버리고 점점점 야훼 신앙을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축복이 임하는 야훼로 자꾸 바꿔버린 겁니다. 가나안의 신의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도 야훼라고 이름은 하지만 사실은 그런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을 섞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것이 점점 커졌고 이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 죄가 속죄함 받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이런 데는 온갖 예배를 다 드리고 감사원금도 많이 드리면서 회개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처음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그 목소리는 우리가 처음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았었던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예배가 될 때 사실은 오늘 읽었었던 민수기와 같은 내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구시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흘러갈 때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심지어 우리가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 못 지켜? 단칼에 베버려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 지키면 너 마음을 알아. 그러니 왜 못 지켰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는 진정으로 지키고 싶어 하니 그럼 한 달을 줄게. 아니면 이런 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나를 한번 섬겨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고 아웃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출발부터 다르게 부모의 심정으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날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잉태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놓지 못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려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조명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점점점 풍요로워질 때,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아쉬웠었을 때를 벗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까지 가나안 땅을 가는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어쩌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고, 내 자신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함몰되지 않게끔 내 자신을 늘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또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점점 나의 풍요를 쫓아가는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대로 섬기는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끔 성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